까지가 금등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고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같이 성경 쭉 본 그 말씀의 내용이 앞에 있는 그림의 금등대의 모습입니다. 뭐 실제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친구는 모르죠. 이거 모습 보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했는데 또 그림이 이렇게 다양하게 또 몇 개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 그림이 이 사진이 가장 좀 근접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금등대 보십시다. 이제 하나하나 248페이지 보세요. 248페이지 금등대의 재료와 모양. 자, 봅시다. 성막들에 들어서면 번제단이 제일 먼저 아무래도 보이겠죠. 막 불타오르니까. 성소에 들어오면 왼편에 있는 금등대가 가장 눈에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불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이 금등대는 정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라 그랬어요. 두들겨서 만들라. 이렇게 쳐서 만들라. 두들겨서. 이 두들기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제 다음에 또 연결됐을 때 말씀드릴게요. 1달란트 하면 보통 한 34kg. 그런데 성소에서는 2배로 썼다. 뭐 이런 내용들도 전해져요. 그러나 1달란트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34kg 정도 금이 이제 들어갑니다. 떡상과 분향단은 또 법궤도 마찬가지고 일단 씨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제 그 나무를 금으로 싼 거예요. 그런데 이 금등대는 나무가 들어가지 않아요. 전부 금 1달란트를 두들겨서 만들었다. 우리가 마당 뜰에서도 번제단이나 뜰문 그 기둥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소로 싸지만 물두멍은 나무가 안 들어가죠. 전부 노소로 여인들이 수정드는 노거울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또 쳐서 만든 거예요. 물두멍도 쳐서 만들고 금등대도 쳐서 두들겨서 만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금등대에 7개의 잔과 7개, 자 이제 7개의 하나의 줄기가 있고 양쪽에 가지 3개씩 지금 붙여 있죠. 그래서 맨 꼭대기에 이제 등잔을 하나 올려놓으면 전부 7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림에 보듯이 7개의 잔과 받침은 전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살구꽃. 여기 꽃 모양이 있잖아요. 가지에도 다 꽃 모양 하나씩 다 이런 꽃 모양이잖아요. 지금 다 꽃 모양. 이게 살구꽃 모습으로 모양으로 저렇게 만들라 그런 거예요. 살구꽃. 자, 살구꽃은 아몬드 나무를 아몬드 나무.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샤키도 그럽니다. 샤키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수꾼이란 뜻이에요. 파수꾼. 우리가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 파수꾼이 등장하죠. 파수꾼이 이 성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졸거나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적들이 성을 침략할 때 그걸 못 보자고 알리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적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잘 쳐다보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군대로 얘기하면 보초병, 경계병이요. 보초를 잘 서는 보초병이 바로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은 새벽이 오기까지 성벽을 지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나 하고 잘 지키려고 또 봐야 되고 경계 근무도 서야 되고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을 샤키드라 그런다. 살구 나무에 똑같은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또 살구꽃은 보호와 또 희망을 상징하는 꽃으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이 살구꽃 특징의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과일나무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살구나무 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법궤에 들어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살구꽃이에요. 또 거기도 아론의 다 죽은 그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이 말이에요. 자, 금등대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인격의 대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그런 걸 전혀 이제 모르고 읽는 거죠. 금등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그런데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기록했다. 인격의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인격적인 것으로 금등대를 기록했어요. 그 위판과 그 줄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는 바로 이 그가 3인칭 인칭 대명사로 써 있다. 누군가를 지시하는 대명사로 써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금등대의 모습은 하나의 줄기와 밑판이 있고 양쪽으로 가지 3개씩 6개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줄기와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과 잔을 만들고 7개 금 등잔을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인데, 자, 하나의 줄기와 밑판을 인칭 대명사를 썼다. 그러면 그 인칭 대명사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예수님밖에 없죠. 결국은 예수님이 금등대시다 이런 것을 이제 단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나오니까 그때 은혜를 나누고, 두 번째 금등대의 의미. 자, 금등대는요 사명의 등대요. 사명. 이 금등대를 가리키는 이 단어 자체가 파수꾼, 샤키드라고 하는 파수꾼의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벌써 사명 있는 거예요. 사명. 성소는 창문이 없이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어요. 4가지 덮개로. 덮개할 때 우리가 자세히 했습니다. 그럼 4가지로 덮어버리면 창문이 없으니까 어두울 수 있죠. 그런데 성막은 절대로 어두우면 안 돼요. 왜? 바로 이 금등대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하면 이 금등대의 7등잔에서 나오는 불빛이 성소의 정금 널판, 이 널판에 전부 금으로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널판을 금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이 촥 하고 금을 비춰주니까 이 금에서 또 반사가 되겠죠. 불빛이 비치니까 또 반사가 돼. 그럼 또 이쪽에 있는 양쪽에 이 널판에 금으로 다 덮여져 있는데 양쪽에 서로 반사가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황홀하고 멋있겠어요. 그 성소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오는 불빛이 양쪽 널판을 비추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어둡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환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창문 하나 없는 성소를 항상 밝혀주는 것이 금등대에서 나오는 이 불빛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등대는 바로 성소를 밝히는 사명이 있어요. 금등대의 이 불도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떡상할 때도 떡은 12덩이의 떡이 항상 올려져 있죠. 항상 올려져 있어요. 이 금등대의 불도 항상 올라와야 돼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등대를 사명의 등대다. 성소를 환하게 밝혀야 되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불태워야 돼.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일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 소욕을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금등대는 쳐서 두들겨서 만들라 그런 거예요. 두들겨서. 계속. 이 두들긴다라는 것은 연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떡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맷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가루가 될 때까지. 그게 두들기는 거예요. 가루가 될 때까지 맷돌 안에 계속 두들겨야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두멍 거룩해지는 것도 두들겨야 돼요. 두들겨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육신의 정욕을 다 죽여야 되니까. 또 금등대도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두들겨야 됩니다. 왜? 사명 감당한 것이 쉽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두들겨서 이 연단과 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또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기는 것은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뜰에서도 두들기고 성소에서도 또 두들겨요. 그래서 이 금등대를 다 두들겨서 만들어. 금은 이 두들길 때 말이죠. 또 단단해지고 또 영롱한 또 빛이 납니다. 그래서 두들길 때 더 금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명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게 뭐야? 나를 두들긴 후에는 이 성막으로 얘기하면 이 두들긴 후에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자로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들기면서
왜? 두들길 때 내 육신의 소욕들이 다 무너지고 가루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그래서 고난과 연단은 성도에게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유익한 과정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 구절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후에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광야에 거의 한 15년 동안 여기 도망다니다가 나이 30세에 비로소 진짜 왕이 된 거예요. 그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그가 찬양했고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았던 것들이 바로 시편에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 짊어지고 다 징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징계가 맷돌이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겨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는 결단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아다, 사생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라. 왜? 내가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징계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 징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과정마다 필요해요. 자, 뜰 안에 들어오면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에서 두들겨. 물두멍에서의 징계가, 그 뜰에 있는 믿음에 걸맞는 또 그 단계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오면 성소의 단계에 맞는 또 징계, 고난이, 연단이 또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자, 쥐성소에 예배의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때는 모든 것이 평안하겠지. 아니에요. 쥐성소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쥐성소에 들어와도 또 두들겨요. 자, 무엇을 두들기냐? 속죄소를 두들겨요. 속죄소. 거기 25장 말씀 한번 보세요. 25장 17절 말씀부터 보세요. 25장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 이렇게 속죄소는 들려가지고 안에 두 돌판 집어넣잖아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자, 앞에 이제 이게 벗겨 있으니까 저 천사 모습한 게 저게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룹 둘을 쳐서 만들어. 쳐서. 저것도 금으로 만드는데 나무가 안 들어가요. 그룹은 나무가 안 들어가. 밑에 괴만 나무가 들어가지. 그리고 저 그룹 둘을 쳐서 만들어. 저것도 두들겨서 천사 모습을 저렇게 두들겨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두들겨서.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를 연하게 할지며 쳐서 연하게 그걸 붙여놓으라 이 말이에요. 판에다가 붙이라 이 말이에요. 붙이라.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도 두들기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뜰에서도 두들겨 물두멍을, 성소에는 금등대를 두들겨요. 지성소에 들어오면 속죄소 이 두 그룹을 또 두들겨. 그러니까 두들기는 것은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맞는. 그러나 이제 이 두들기는 믿음의 단계는 다르겠죠. 뜰에서 두들기는 작업과 또 금등대에서는 사명 때문에 두들기는 거예요. 또 이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예배자의 모습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또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속 두들기는 작업 속에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말씀 어제도 읽었으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콜링,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우리를 다 콜링했어요. 하나님이. 저는 목사로, 목회자로, 또 부흥사로, 말씀을 전하는 또 설교자로, 전도자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부르셨고, 또 직분을 주시고 부르셨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과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부르신 것이 바로 소명이고, 부르신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다 사명이 있어요.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론. 자, 이 아론의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형 아론과 또 엘르아살이니까 모세 혈통적으로는 조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자, 이 엘르아살을 데리고 이제 호르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아론이 호르산으로 올라갈 때 에봇을 입고 올라가요.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옷, 막 금방울, 석류방울 당을,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다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하나하나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다 입히는 거예요. 옷을 다 벗어서 다 입혀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왜? 대제사장의 사명이 이제 끝났거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사명이 이제 엘르아살에게 넘어간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아, 그동안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함께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을 인도하느라 수고했구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너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아론은. 사명이 끝났으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옷까지 다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니까 아론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에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사명은 이제 아론이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사명을 다한 아론을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시고 사명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 우리도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살아계신 이유는 뭐예요?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게 사명.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사명으로서 또 복음도 전하고 믿음 생활해야 될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 주 영광교회의 권사의 직임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까지 계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주영광교회 권사 직임을 다 했다.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아버지가 데려가시는 거야. 근데 아직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참여한 모든 분들도 지금까지 내가 호흡하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주부로서,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사모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 찬양대, 또 우리 예지장 반주자, 여러 가지 다 사명이 있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 능력, 은사 주시고 물질도 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사명 때문에 사는구나.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는 그 순간이 내가 사명 다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담대하게 평안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병 걸려 죽으면 어떡하냐, 나 암병 걸려 죽으면 어떡하냐, 나 사고 나서 죽으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 내 사명이 여기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 권사님들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식양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금등대는 특별히 성막의 모든 이 성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등대는 더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금등대를 만들 때 식양대로 만들라. 25장 40절 제일 마지막 금등대를 다 설명하고 나서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만들어라. 설계도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이 식양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설계도예요. 식양이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세상에 배운 학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식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의 뒷얘기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책도 성경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내려오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내려오는 제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기록한 책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금등대를 만들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이걸 보여달라 그랬냐? 18번이나 보여달라 그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18번이나 보여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그림. 이게 얼마나 이게 만들기 힘드냐고.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딱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금등대는 금 1달란트 두들겨서 만드는데 하나의 줄기에 밑판 있고 양쪽 가지 있고 줄기에 양 가지 하나 밑에 또 살구꽃 모양 만들고 또 두 가지 아래 또 살구꽃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설명해 줬는데 모세가 듣고 그걸 내려와서 얘기하다가 도중에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또 올라가서 또 보여주세요. 또 올라가서 18번이나 보여달라 그랬다. 그 정도로 만들기가 힘들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18번이나 금등대의 식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만들기가 힘들다. 그런 것들만 우리가 참고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금등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식양대로 만들어라. 금등대를 쳐서 만든다는 것은요 힘든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모양이 뭐 단순하게 이런 마이크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이런 거 조금 기술이 있으면 금을 두들겨서 뭐 이런 모양 정도는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좀 기술이 있으면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걸 꽃 모양을 만들어. 꽃 모양. 살구꽃 꽃과 또 꽃받침 이것까지 다 두들겨서 만들어야 돼요. 두들겨서.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금등대에서는 야 저걸 두들겨서 만드는 거야. 두들겨서. 하나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금을 계속 두들겨서 이 모양이 나올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8번이나 보여달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식양대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편법 쓰지 못하도록 인본주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모세가 야 이거 어떻게 두들겨서 다 만드냐. 그냥 이거 두들기면 안 돼. 이거 이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딱 해서 우리가 하나씩 붙여버리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기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러면 두들겨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금등대는 성소를 언제나 환하게 밝혀야 돼요. 환하게 밝혀야 돼. 이게 사명이라 그랬어요. 샤키드. 그래서 사명의 등대인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교회에 지금 이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 오시기까지 쉬운 길을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얼마나 어려운 길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중에 막 교회 다니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었죠? 없었어요? 왜 묵묵히 저만 쳐다보세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감사하지 뭐. 시험들 요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이 미워지고 어떨 때는 목회자도 미워지고 교회 가기 싫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나 그런 고비를 잘 이기고 오늘 이 권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간순간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어떨 때는 시험 들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물질 때문에도 시험 드는 분들이 많더라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시험 드는 데가 있어요. 그럼 교회 가기 싫은 거야. 한 번, 두 번 교회 안 가시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 습관. 그러다가 이제 눌러 앉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야. 양심에 화인 맞아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이게 회개한다는 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라. 어려워도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등대예요.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대가 없는 사명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돼. 자,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지금 다 70 넘으신데 교회 와서 이 무더운 여름에 청소하시고 관리하시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이거 막 하라 그래서 이게 되겠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저런 저런 일을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힘든 그 몸도 이끌고 와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대가가.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수요일 반주하는 우리 예지자매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서 아이들 가지고 하루 종일 말하고. 그럼 뭐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서 그냥 푹 쉬고 싶지. 왜? 내일 아침도 일찍 또 출근해야 되니까. 퇴근하고 또 교회까지 와서 예배 시간까지 또 기다리고 또 끝나면 또 집에 가고. 그럼 뭐 집에 가면은
거의 10시 되고 위가 잘 준비 하고 하면 거의 또 12시 안 되겠어요? 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쉬고 싶지 뭐.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내가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반주하는 또 반주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발걸음을 교회로 향한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그 대가가 지불돼야 사명이 감당하는 거지 말로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도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죄를 다 내가 짊어질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예. 피 흘리는 대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은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대가가. 예. 저도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가가 지불돼요. 대가가. 예. 저도 나름대로 이것을 지금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기도하고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모는 안 그렇겠어요. 예. 또 우리 김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사명 감당은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때로는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또 건강, 몸을 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건강한 몸. 그리고 달란트, 재능,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들여서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은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편법을 많이 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식양대로 하라 그랬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 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야 돼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해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와야 돼요.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씩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고도 일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세요? 게으르고 악한 자야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노라. 저를 내쫓아라. 그래서 어두운 곳에 그건 지옥밖에 더 있어요. 그것으로 쫓겨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은 가벼운 게 아니고 무겁습니다. 때로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 마땅히 대가가. 그러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몸으로 지금 또 몸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건강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교회에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청소도 하시고 돌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교회에는 사업하는 분들도 계셔요.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이 교회에 또 그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세워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족들만 풍족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너는 너가 섬기는 그 너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재정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른 분은 몸으로 감당하는 분 있고 찬양 달란트로 감당하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 사업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재정을 주면 그 재정으로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또 얼마든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 재능이 달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며 사명을 감당하면 각 자기의 드린 그것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 많이 드셔서 열심히 사업에서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 건강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화단 관리도 해주시고 주변 정리도 해주시고 또 그런 맡은 일을 해주시고 또 중보기도도 부지런히 해주시고 이렇게 교회 출입을 부지런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특별히 건강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식양대로 만들라 이 말씀을 좀 오늘 잘 기억하시고 사명 감당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누구든지 다 어려워요. 사명 감당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이것은 내일 또 우리가 은혜 나누겠지만, 자, 오늘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나를 이 모습으로 지금 세워줬구나.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메시지에서는.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셔서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약속하신 상급을 두루두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도